고린도전서를 쭉 순서대로 묵상하고 있는데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13장 우리가 지난주에 마쳤는데 15장으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오늘이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 다음 주가 부활절인데 마침 성경에서 부활장이라고 별명이 붙어있는 성경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그리고 14장, 16장 이렇게 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타이밍을 잘 맞추시는 것 같아요. 1년에 야외 예배를 한 번 드린다면 꼭 오늘과 같은 날에 드려야죠. 그렇죠? 화창하고 또 이렇게 그늘에 왔는데 춥지 않고 또 이렇게 아주 좋은 환경을, 좋은 날씨를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때마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부활의 생명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있죠. 근데 이것을 주목할 만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긴 고린도에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무리를 부활이라는 주제로 했다는 사실이에요. 부활이라는 주제로. 물론 16장에 남아있지만 거의 마무리 인사하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자, 58절이라 되는 긴 내용을 보아서도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 부활이라는 주제를 얼마나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갑자기 그 모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부활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분당과 분쟁, 우상숭배와 음란, 그리고 균형을 잃은 은사주의,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강력하게 우리를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하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메시지와 무기가 뭐냐? 그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신앙으로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세상에서도요, 아주 거대한 이슈, 어떤 사상으로 하나로 뭉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교회는 무엇이냐면 이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교회예요. 복음으로 똘똘 뭉치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이죠. 복음이야말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 모든 갈등, 모든 차이의 벽을 허무는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역사할 때, 복음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다시 복음 앞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눈을 열게 합니다. 거기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저 보시면 됩니다. 다 그러려니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복음은 눈을 열어요. 무슨 눈을 엽니까? 육의 눈만 뜨고 살던 사람들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합니다. 내 인생은 돈이 없어서 문제야 라고 했는데 사실은 죄가 문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의 인생을 끊임없이 악으로 이끌고 죄로 이끄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나를 도우시는 성령이 계시구나, 나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그분 앞에 나와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 영혼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하나 눈을 더 뜨게 되는데 뭐냐면 늘 현실만 보고 지금만 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영원이라는 눈을 뜨게 해요. 영원. 이 눈이 비로소 열려야 뭐가 생기냐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참된 분별력이 생깁니다.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분별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숨 걸지 않고 영원한 것을 붙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이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의 눈이 열려서 육의 싸움을 멈출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죄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영원의 눈이 열려서 영원하지 않는 것에 목숨 거는 인생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음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자신을 씻어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본향을 향해서 날마다 걸어갔던 우리 순례길을 걸어갔던 성도들처럼 날마다 꿈꾸듯 영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 앞에 설 때 그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복음의 능력을 덧입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날마다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알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참.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첫 번째로 뭐냐면 내가 전한 것이에요. 전해 들은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해내거나 스스로 지어내거나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누군가 전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뭘 감사해야 될까요? 내가 복음을 잘 알아서 여기 와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준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분에게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 복음은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 조선 땅에 누가 선교사 오는 게 쉽겠어요? 지금도 어디 선교사 가는 거 쉽지 않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선교사 카톡에 선교회 보면은요, 지금 코로나가 이제 뭐 캄보디아나 아프리카에 기승을 부려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선교사님이 계세요. 뭐 치료할 수가 없으니까 병원 갔는데도. 여러분, 그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교회가 자녀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또 이웃과 이웃이 이웃에게,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게, 앞의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미련한 전도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복음은 뒤에도 너희가 이미 받은 것이고 너희가 그 위에 이미 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근데 이미 내가 전했고 그들이 이미 받아서 그 위에 서 있는데 왜 다시 그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또다시 처음 들었던 그 복음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해답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답을 못 찾았을 때 어디에 서야 되나요? 다시 복음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이죠. 복음은 티백이 아닙니다. 그 티 이렇게 한번 우려내서 한번 하기 아까워갖고 말렸다가 또 먹긴 하지만, 그러나 한두 번 우려 먹고 버리는 티백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면 우릴수록 그 깊은 맛이 나오는 사골과 같은, 물론 사골도 뭐 무한정 끓일 수는 없죠. 그것도 이제 버려야 되는 순간이 있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끓이면 끓일수록, 우려내면 우려낼수록 더 깊은 맛이, 더 그리고 풍성한 영양이 나오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그와 같은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모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복음 위에 서 있지 않다라고 야단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복음을 다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복음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 사랑을 어떻게 알라고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라. 그 충만함을 알아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 모르나요? 하나님 사랑 알죠. 아니까 여기까지 왔죠.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의 깊이예요. 그 사랑의 넓이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를 알아라. 알아가라. 여러분, 이것은요, 뭘 얘기합니까? 너비, 길이, 높이, 깊이는 뭐예요? 3차원적인 지식을, 입체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름 정도를 아는 상식 수준의 그런 지식이 아니고, 그리고 그러니까 영상이나 사진을 보는 그 평면적인 지식이 아니라 내가 만지고 보고 함께 들어가고 그 안에 깊이를 느끼는 그런 입체적인 지식을 갖게 되라. 그 풍성함을 누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렸을 때에, 내가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다 어린아이와 같았다. 그러나 내가 성장한 이후,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생명이 있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는 신앙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 신앙, 천국 복음은 시간이 갈수록 강력해집니다. 왜요? 더 많은 곳에 그 복음이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내 삶에 더 많은 곳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내 안에 들어온 천국이 뭐라고 그래요? 겨자씨와 같다고 그랬어요. 들어올 때는 아주 미미해요. 작은 거예요. 그래? 교회 다니지. 예수님 믿을게. 그런 분이구나. 근데 그게 점점점 자랍니다. 얼마큼 자랍니까? 밭에 있는 모든 채소보다 마치 거대한 나무처럼 큰 겨자 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들이 와서, 채소의 새들은 못 깃듭니다. 근데 모든 채소보다 작은 씨앗인데, 그러나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 하나님의 복음이 그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점점점 자라난다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추억으로 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일어나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붙들고 새로워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복음에는 뭐가 있나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 그래서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편지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또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해요. 성경에는 그런 놀라운 복음이 들어가 있고,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놓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놓치지 않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성경을 믿고 이렇게 예배드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흔드는 모든 의심과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복음은 너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너는 구원받았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너의 의가 아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굳게 붙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이 믿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굳게 지켜서 헛되이 믿지 말라. 굳게 지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그 말은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믿음, 구원의 확신, 우리가 얻은 이 놀라운 것들을 빼앗으려는 자가 있다는 것이고, 또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이고, 더러는 빼앗긴 자들도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돼요. 히브리서는 굳게 지키라는 이 말을 좀 더 우리 마음에 와닿게 이렇게 다르게 표현해요. 히브리서 2장 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 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기에 성경을 찾으셔야 되는데 성경 찾는 시간을 제가 못 드렸죠.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가 떠내려간다는 얘기인가요? 첫째는 우리가 들었던 복음, 그게 떠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복음을 붙들었던 우리의 믿음, 그것도 떠내려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떠내려가게 하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그거 내가 알아라가 아니라 그 들은 것을 붙들고 계속 유념하라는 거예요. 다시 상기하고 적용하라는 것이죠. 세월의 장사 없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무서운 게 시간이에요. 시간. 도도히 흐르는 이 시간의 강 속에 여러분 변하지 않고 흔들리는 장사는 많지 않습니다. 계속 노를 젓지 않으면 우리가 그 자리에 멈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는 멈춰 있는 것 같은데, 노를 안 젓고 있으면 나는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어느새 내가 저만치 가 있는 걸 알게 돼요. 시간의 흐름 속에 떠내려가고 있는 걸 알게 돼요. 어떻게 해야지 그 자리에 멈출 수 있어요? 여러분 노를 져야 돼요. 노를 젓고 있어야 그 자리를, 그 포지션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노를 져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바울은 헛되이 믿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헛되이 믿는 사람도 있었다는 뜻이겠죠. 헛되이 믿는 것은 복음을 믿되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대로를 믿지 않고 내가 해석한 대로 믿는, 조금 다르게 믿는, 약간 변형해서 믿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지키려고 했는데 그냥 세월에 방심하는 차에 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던 복음이 살짝 달라진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 중에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너희라는 건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예요. 이 성도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을 받은 자들이고 그 복음 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어떤 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믿음을 갖고 있고 믿는 건 믿는 건데 헛되이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것이죠. 믿음이 밀려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굳게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 성경에 써있는 그 한 가지 복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굳게 잡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굳게 잡으면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날마다 알아가게 된다.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복음은 무엇인가? 그 복음의 핵심이 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이에요. 3절 4절.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전해받은 복음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복음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내용이에요. 핵심이에요. 핵심. 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사실은 십자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사실은 깊이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 뿐입니다. 이 십자가에서는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과학계에서 말하는 빅뱅, 연예계에서 말하는 빅뱅 말고요, 그 과학계에서 말하는 그 빅뱅과 같은 엄청난 사건이, 아니 그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큰 사건이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예요. 저 우주의 초신성의 폭발이나 거대한 블랙홀의 발견과 같은 그 우주적인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한 청년의 죽음, 한 의인의 죽음, 그리고 한 사람의 순교, 이 정도에 우리가 생각하며 비견할 것이 안 됩니다. 그런 죽음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도 순교하는 자들이 있어요. 지금도 억울하게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죽음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죽음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에요. 천지를 지으셨고 천지를 폐할 수도 있는 분,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 그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그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싶은 그 모든 것들, 그 이상의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눈을 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돈, 생명, 명예, 성공, 지식,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 거 다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이 갖고 계신 일부를 주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전부를 주신 그 놀라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 은혜를 다 알지 못해요. 알아갈 뿐이죠. 점점 알아갈 뿐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어요. 머리에 부었어요. 사람들이 분개했습니다. 왜 분개했을까요? 그게 얼마나 비싼지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비쌌습니까? 300데나리온.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한 성인이 일해서 버는 하루 일당이에요. 300데나리온이라는 거는 공치는 날 없이 몸이 아파서 바람이 불어서 비가 와서 그렇게 공치는 날 없이 1년 내내 일을 해갖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돈이 300데나리온이에요. 근데 여러분, 1년 연봉인데 1년 연봉 헌금해 보신 적 있어요? 그거 헌금하는 걸 알면은 부인이 뭐라 그러겠어요? 바로 이런 얘기 하겠죠. 당신 미쳤어? 그리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나도 말리겠죠. 화를 내겠죠. 왜? 그게 얼마나 큰 가치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자신의 옥합을 깨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님, 왜 그런 옥합을 깨셨습니까? 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을 저 죄인들을 위해, 파렴치한 인간들을 위해, 무지한 자들을 위해 깨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럼 뭐가 허비입니까? 여러분, 누가 그 옥합을 깼는데 화를 냈어요? 돈에 제일 민감했던 가룟 유다가 화를 냈어요. 왜요?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뭐라고 화를 냈습니까? 왜 허비하느냐? 여러분, 뭐가 허비입니까? 뭐가 참다운 허비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위해 깨뜨린 그 300데나리온 되는 그 옥합이 허비입니까? 아니면 이것저것 그것을 다 주고도 이제 마지막에 자기 생명을 주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허비입니까?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도대체 그 돈 귀한 건 아는데 예수님의 사랑 귀한 것은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의 이 무지함과 십자가의 그 심오한 의미를 대비해서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 몰라요.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이에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누구의 질고를 지셨나요? 내 질고. 여러분, 내 질병이에요. 내 아픔이에요. 누구의 슬픔을 지셨나요? 여러분과 저 자신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슬픔을 예수님이 지셨어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는 징계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근데 그 십자가의 실상을 말합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슬픔을 지고 죽으시는데 내가 영원토록 맞아야 될 그 아픔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잠깐 아프고 슬프지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아프고 슬퍼야 될 존재였어요. 근데 그 슬픔과 아픔을 십자가에서 다 탕감하여 주시고 다 그 진노를, 그 형벌을 주님께서 다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감사가 없고 아직도 마음의 원망이 가득한 우리를 보면 여러분, 얼마나 큰 대조입니까? 얼마나 무한한 사랑입니까? 성경은 우리의 무지함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어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거기에는 우리가 도저히 다 알 수 없는 은혜가 끝없이 펼쳐져 있다. 우주의 공간과 같이 그 넓은 놀라운 사랑의 스페이스가, 우주가, 공간이 바로 십자가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넓이와 깊이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주가 넓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주는요, 그냥 매우 넓다 이 정도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그거를 묵상을 해보니까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 우주에 이 은하와 같은 게 2조개가 있대요. 2조개.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이 은하가요, 직경이
10만 광년에 10만 년을 빛의 속도로 달려야 은하를 횡단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예요. 그 은하를 1cm 가로 세로 높이 1cm 큐브 안에 넣는다면 2조개라는 것은 과연 얼마나 양일까 계산을 해봤어요. 얼마나 큰 수영장이 필요한지 아세요? 수십 2m짜리 수영인데 폭이 1km예요. 폭이 1km. 그리고 길이가 10km가 돼야 그 1cm 큐브를 빈틈없이 꽉 채우는 게 그 정도 사이즈예요. 여러분, 이 우주는요, 은하와 은하가 붙어 있습니까? 얼마나 넓은 공간.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 우주를 지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광대하심을 느끼라고, 이해하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저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더 깊이 이해하라고 여러분 허블 만환경을 저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할렐루야. 현대 과학을, 천문학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광대함, 하나님의 깊은 사랑,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십자가 앞에 나와라. 너희의 붉은 죄, 너희의 더러운 죄 다 여기서 씻어라. 그래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화되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 돼요. 겸손해요. 거룩해요. 십자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보물창고입니다. 날마다 이 십자가 앞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파트는 부활입니다. 부활. 십자가는요, 은혜로운 의미가 가득하지만 사실은 아무래도 무거운 말이에요. 십자가 하면은 십자가를 진지하게 묵상하다가 길을 잃을 때가 참 많아요. 낙심할 때도 있고 마음이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부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요,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함께. 생각만 해도 용기와 힘이 나는 말이 부활입니다. 저는 부활이 오늘 이번 주 또 다음 주 또 부활장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부활이 선명하게 새겨지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다시 한번 정말 우리의 심장을 뚫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그럼 말이 안 되죠.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해요? 그렇죠? 십자가 부활은 같이 가요. 마찬가지,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 없는 십자가가 의미가 있나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은 성인으로 추앙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딱 거기까지죠. 그러나 이 부활이 복음을 복음되게 했고, 이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만주의 주라는 것을, 생명의 주라는 것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증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함께 우리가 가져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십자가를 너무 많이 강조하죠. 복음할 때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강조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을 붙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 신앙을 확고히 가진 사람은 인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이해와 태도가 다릅니다. 이 부활장 마지막 58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에요. 58절. 우리가 다 암송한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암송하지 않은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모든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견실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화의 엔딩을 알면 이게 주인공이 살아나. 그러면 주인공이 막 위태로움을 겪고도 위기 가운데 있어도
별로 마음에 요동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엔딩을 모르면 불안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엔딩을 확신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혹은 부정적인 엔딩을 믿는 사람은 조금만 아파도 흔들립니다. 조금만 문제가 와도 아주 밑바닥부터 흔들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들, 내가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거라는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견실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또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더욱 주의 일에 열심을 갖게 돼요. 더욱 주의 일에 열심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어떤 수고도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믿는 사람들,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너무 저 세상을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 이 현실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주의자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내일 죽으니 오늘 먹고 마시자. 캐세라 세라, 욜로족. 이런 사람들은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이에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즐기고 살자. 얼마나 현실주의적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요. 소망을 갖고 살아요. 뜻깊게 살아요. 죄와 싸우며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더욱 뜨거운 열정과 열심으로 현실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확고한 부활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장에 부활이 무엇이냐, 또 부활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이 뒷부분에 본문이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실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부활이 일어났고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고 너에게 전해준 거야 라는 사실로 우리를 다시 끌고 간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집에서 아프시다가 코비드-19 때문에 돌아가신 것 아닙니다. 그리고 밤에 으슥한 곳에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신 것 아닙니다. 백주 대낮에 온 예루살렘들이 다 보는 가운데, 그리고 유월절이라서 온 사방에서 많은 나라에서 온 순례객들이 보는 그 앞에서 정말 가장 처참한 형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건 사실이 아니다. 예수라는 자가 기절했었는데 다시 기절해서 깨어난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신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에도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소문은 없었어요. 단 어떤 소문이 있었냐? 제자들이 몰래 그 시체를 훔쳐다가 놓고 예수가 부활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소문만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새벽에 그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입을 막은 거예요. 돈 주고 산 거예요. 거짓말하도록. 우리가 잠깐 조는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가지고 갔다, 훔쳐갔다. 근데 여러분, 병사들은 돈으로 입을 막을 수 있지만 막을 수 없는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살아나셔서 죽음의 문을 열고 나오셔서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다 보는 앞에서 죽은 그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여러분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제자들 사이에, 예루살렘 사이에 난리가 난 거예요. 부활은 사망의 그늘에 던져진 핵폭탄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덮고 있는 이 무덤에서 당당히 그 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생명의 문을 여신 것이죠. 이 부활의 열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와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런데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놀라운 생명의 부활의 영생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가는 곳마다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에 들은 복음이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5절에서 8절이에요. 5절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건의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증인입니다. 증인. 그리고 복수의 증인.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500여 형제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00명이 동시에 거짓말할 수 있을까요?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그 거짓말은요, 금방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졌지만 사실은 나중에 예루살렘의 성도들도 이 편지를 읽었을 거예요. 혹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성도들도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라면 그 고린도 교회에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눈에 불을 켜고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틈만 나면 이 사도 바울을 아웃시키려는 그런 자들이,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었다면 두 번째 편지는 쓰지도 못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에게도 그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그 복음을, 당신이 만난 그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 증인들로부터 전달된 소식입니다. 이제 그 증인들이 다 죽었죠? 없지요? 누가 증인입니까? 이 소식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배워서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증인, 이 복음이 증언하는 이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이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 그 살아계신 주님 때문에 변화된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이에요. 9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복음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누구예요? 살인자였어요. 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였어요. 예수님께 쓰임받거나 은혜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여러분,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불러서 십자가의 전달자로 삼으십니다. 살인자가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부활에 참여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 그 복음을 붙들고 사는 자의 놀라운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날마다 복음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관계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가 이러저러한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은 복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복음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며 세상에
그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날마다 내가 죽고 주와 함께 날마다 부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다시 날마다 십자가의 부활의